건강하게 자라는 교회,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6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이렇게 복된 우리 교회의 생일은 우리 모두의 생일과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서로 축하하는 날인데요. 우리 서로 한번 잘 오셨다고 한 번 더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26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 광명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만큼은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이웃들한테 소개를 이렇게 될 때 뭐라고 불려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 교회, 저 산 밑에 있는 저 교회가 저 교회 어떤 교회야? 이렇게 어떤 교회를 보면 그렇게 저런 교회야? 이렇게 수식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저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야. 100년 된 교회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야. 100년 된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너무 젊은 청년교회다, 그죠? 100년 된 교회들 막 김천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 보면서, 저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야. 또 어떤 교회를 바라보며, 저 교회 급속하게 성장하는, 급속하게 부흥하는 교회래.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를 바라보며, 저 교회는 영적으로 진짜 뜨겁단다. 뜨거운 교회야. 또 어떤 교회를 보면서는 저 교회 가면 놀라운 체험이 있어. 몇 병도 고쳐지고, 막 문제들이 해결된대. 놀라운 체험이 있는 교회야. 또 어떤 교회를 보면서는 저 교회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교회고 또 저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교회고 또 어떤 교회를 보면서는 저 교회는 성도님들이 전도에 열정이 엄청난 교회야. 전도에 뜨거운 교회야. 그런 수식어들을 교회마다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어떤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교회를 수식하는 용어로서 참 좋은 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누군가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수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냐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소개할 때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뭐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뭐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것보다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입니다. 아직은 미약한데요. 그래도 조금씩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어디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나 때로는 이웃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 라고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그림 보실까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 저기 의사가 청진기를 지금 딱 대려고 하고 있지요.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하려는 모습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몇몇 단체들이 그때 이렇게 유행을 좀 했습니다.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 교회의 건강도 체크, 건강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진단해주고 그 진단을 딱 나오면 그 교회의 컨설팅을 다시 해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의 건강을 진단했는데 재정이 좀 불투명하다 하면 그것을 다시 컨설팅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 해가지고 이 교회는 이렇게 바꾸면 더 건강해질 겁니다. 저렇게 하면 건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단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 의뢰를 하면 단체에서 딱 나와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설문지를 딱 드려서 한 100가지 정도 되는 질문을 딱 줍니다. 그래서 체크를 합니다. 1점에서 5점까지 체크를 딱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죠. 질문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설교 말씀에 만족하십니까? 1점부터 5점까지. 몇 점인가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를 들으려고 제가 한 건 아닌데, 5점, 이렇게 체크를 갖다 주시다. 그다음부터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중직자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1점에서 5점.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고 바르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마음이 행복한가? 다툼과 분쟁이 교회에 일어날 때 그것이 교회가 잘 처리하고 있는가? 자기가 생각할 때 몇 점인가? 이런 것들을 1점부터 5점까지 다 100가지 정도 되는 걸 질문을 착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 그거를 쫙 받아서 점수를 다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래서 이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프로 이 부분은 건강하고 이 부분은 덜 건강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한 다음에 컨설팅을 다시 해주는 거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당회원들은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체크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게 다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교회는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죠. 제가 출석하던 모교도 이것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납니다. 어떤 교회는 이 조사에서 우리가 몇 점을 받았으니 이 정도 받았으니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도 제가 그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잘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졌습니다. 몇몇 단체들이 막 했거든요. 도시교회들 많이 유행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더라고요.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일반 기업에서 하는 이 경영학이 가지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딱 대입해 보려고 했던 것. 그리고 단편적인 한 100가지 질문 가지고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하려 했던 것 자체가 사실 신뢰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여서 어떤 교회가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컨설팅대로 교회의 그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 사람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교회의 체질을 바꿔준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단체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로 모여있는 유기적인 생명입니다. 유기적인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처럼 각 생명들이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다 몸에 붙어서 각 끝자의 역할을 다 할 때 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요, 생명들이 쫙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건강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건강도를 조사하는 것은 참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건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딱 바라보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 참 건강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때 그 건강하다는 것이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육체적으로는 건강검진을 잘 받아보면 이 사람이 건강이 몇 점인지가 나옵니다. 몸 건강은 건강검진 잘 받아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참 건강한 사람이네 라고 말할 때 몸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정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 참 건강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참 나약하고 육체적으로는 참 객관적으로 건강하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세가 들면 육체적으로 쇠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저분을 바라보면 저 사람의 영혼이나 저 사람의 관계나 저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거 볼 때 저 사람 참 건강하신 분 같아, 저분 참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너무 건강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나 때로는 모든 관계를 볼 때 저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유기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의 건강 정도를 진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유기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도를 조사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설문조사지만으로 그것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강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여서 교회의 건강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바라보며 저게 참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분명 차이가 있고 교회들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이 찬양을 접하면서 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가 건강한 교회의 좋은 모습이겠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요. 가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씩 한번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첫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은 너무나 넘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그죠? 사람은 너무나 넘쳐나서 앉을 자리가 없다 하지만 마음에 사랑이 하나도 없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실까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다 나는 섬김 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는 교회. 그 다음은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세상이 막 저기에 좋은 교회다 막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교회. 그 다음은요.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거의 건물이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것보다 그 중심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음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내 작은 생각이라는 건 내 주장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내가 제일 잘 알고 이 부분은 내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내 생각을 좀 꺾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죠. 마지막은요.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여러분 서로가 세상에 막 유명해지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 세상 알려고 하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의 연약함을 알아가고 함께 하려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물론 여기 나온 가사 외에도 건강한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은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여러 번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우리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매주 부른다고 하여서 계속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른다 하여서 저절로 우리 교회가 이 찬양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매주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만 계속 전한다 하여서 건강한 교회 됩시다, 이런 교회 됩시다라고 말한다고 하여서 또 성도들이 거기에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한다 하여서 저절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생각해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건강한 몸인지 잘 아는 것과 실제로 건강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면 되고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정말로 내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건강한 것인지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매일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건강 상식을 막 찾아서 기록해 놓는 것보다 한번 나가가지고 열심히 걷고 등산 한번 하고 오는 게 더 건강하지요? 그게 더 건강한 거란 말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계속 듣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 성도들이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실천해 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여러분 여기 한번 화면 보시면 모든 성도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를 품어야 한다고요? 태신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이 좋다 안 좋다 교회 목사님들마다도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서 그냥 씁니다. 태신자는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것처럼 어떠한 이제 앞으로 될 신자, 아직은 신자가 아니지만, 아직은 성도가 아니지만 앞으로 될 성도를 생각하며 내 몸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딱 심는 것을 태신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용어를 쓰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태신자를 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28절 처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3번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이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많은 대형 교회들, 세련되고 멋진 교회들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주차장이 넓고 건물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고 주일 학교가 건강하게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고 재정이 탄탄하고 더 뭐라 할 것이 없이 쫙 갖춰진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굳이 개인적으로 막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도들이 온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만 좋으면 그냥 다 온대요. 그리고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각 성도들의 마음 안에 태신자를 품는 그 은혜가 없다면, 각 마음 안에 한 영혼을 향한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겉모습으로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영혼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과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건강한 교회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태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한 영혼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우리가 연초에 성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쓰는 란에 태신자를 써는 칸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기록하신 원본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그 이름을 놓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심은 사람들은 저의 태신자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죠.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렇게 변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좀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즐겁고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더 누구 들어와서 이 분위기 깨는 거 나 원치 않아.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내 주변의 형제들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 몰라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 마음에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영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이라도 태신자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안에도 몇 분의 태신자들을 품어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전화해보고 또 그 영혼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든지 형제든지 자녀든지 그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이든지 이웃에서 만나는 분들이든지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딱 새겨두고 한 군데 기록해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만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품고 내 영혼 안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성도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28절 두 번째 보시면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지혜이죠. 근데 그 지혜를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전체 회중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가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각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며 그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회중에게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산상수훈 같은 거는요, 회중에게 설교했습니다. 몇천 명, 몇백 명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쫙 읽어보면 그렇게 대중에게 설교를 하신 이후에 저녁에는 제자들만 따로 부릅니다. 때로는 제자 외에 몇 명 사람들만 더 딱 불러다가 따로 딱 앉혀놓고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낮에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그 내용 잘 이해했나?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 내용 네한테 한번 적용해봐라. 네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네가 한번 답해봐라 라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이는지 그 말씀으로 그 영혼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각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각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말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그룹 말씀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요 정도, 올해는 여기 있는 5명, 내년에는 저 뒤에 있는 5명, 그 후년에는 그 뒤에 있는 5명, 1년에 저 5명을 놓고 제가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일주일에 2시간씩, 3시간씩 저분들의 숙제를 받고 저분들의 삶의 변화를 지켜보고 저 사람들의 변화를 제가 1년 동안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것을 제가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부터 시작하려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중의 설교는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로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그 삶에 바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죠. 가끔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만나서 대화하고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정을 듣고 그분의 형편을 이해하며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갈 때 교회가 그리고 제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소그룹으로 훈련받는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족한 것 같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훈련받는 소그룹 훈련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해마다 제가 이제 일을 해 나갈 겁니다. 올해는 저분들, 내년에는 저분들, 제가 그분들 저하고 같이 소그룹 하는 분들은 복이죠, 복. 저와 함께 매주 한 3시간씩 만나고 매일 새벽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니 복이지요. 네, 그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각 성도가 닮아야 한답니다. 28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각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 마지막은 이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말씀 훈련의 목표는요, 각 성도가 예수님을 닮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도와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 더 이상 닮을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저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만큼 따라가고
내년에는 또 요만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서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예수님 다 닮지 못해도 올해 요만큼 잘하고 내년에 요만큼 잘하고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 소그룹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저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 간다고 해서 거기 가서 제가 무슨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설교했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내용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에게 소화되어서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또 그렇게 같이 모여있는 동료들과 함께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숙제를 함으로써, 대화를 함으로써 그렇게 점검해 가면서 그 목표가 무엇인가, 훈련받아서 무슨 직분 받고, 훈련받아서 무슨 타이틀 얻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복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충성을 다해서 말씀 훈련 받은 자들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닮아가는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여기며 서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방금 앞에 말했던 그 건강한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의 태신자를 심도록 성도들이 각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소그룹 모임을 하며 말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점검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 바울 사도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26전이한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제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왜 세워주셨을까? 저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각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 닮도록 만드는 일에 저를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허락한 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제가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제가 목숨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저 혼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훈련한다 하면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조금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훈련의 자리에 나와주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성도님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교회, 그리하여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건강해지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